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거듭나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애가 가는데 옛 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드리자. 지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올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에 기초하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뒷전력을 쫓아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체질하시며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모압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만을 위한 언약은 아니었지요. 특별히 이 언약은 앞으로 실패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서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예정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모압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신명기 29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시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내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일로 오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주님, 아빠는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해야 돼요. 준이야, 맴매 맞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에 살피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셨나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날이 많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날이 있지 않았나요?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고통을 다 떨쳐버리시고 26년도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거듭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잘 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인데요. 그러면 이 모압 언약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실 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돌아오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모압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을 통하여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이번 25년 한 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칫하면 IMF가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는 진실을 외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교회를 세워 주셨고,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리를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년도에 흩으신 백성들을 우리 거듭난 교회로 모아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멀리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모으신다. 이것이 모압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모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6년도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이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26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아주심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압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는데 어떻게 품어주시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주저없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 할례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원래의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식기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할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할례를 누가 행하시는지 그 주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이 마음의 할례를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표징이고, 육신의 할례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는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무언가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 뒤덮여 있다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뒤덮여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데요.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무엇이죠?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압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습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할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압 언약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핍박하던 적군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고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약하지요. 자신만의 땅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었지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무시하였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무시하던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가나안 여러 왕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적군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무신론과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이 여러 가지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구원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은 단언컨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마르크스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인간에게는 영혼도 없고 오직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간의 힘으로 특히 이 노동자들을 프롤레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혁명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천국으로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반성경적인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쓴 시 창백한 처녀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한때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제는 지옥으로 확정되었다. 비록 마르크스는 2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는 정통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WCC와 같은 종교통합운동, 정통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해방신학,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행위구원, 또 한국에는 민중신학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이 모습으로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와 신학 안으로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정통신학과 전통적인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론과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모든 거짓된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군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과 공산주의는 저주를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진리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압 언약으로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압 언약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언약이 바로 이 모압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밝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압 언약을 기억합시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모압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26년도의 새해에는 이러한 복이, 이 모압 언약의 복이 우리 거듭난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6년도 새해에 이 모압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26년도 새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압 언약의 약속과 같이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에 모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모압 언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거듭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6년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압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리의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 직분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2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모압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우리 거듭난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양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제 눈을 보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성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25년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